자, 모세가 그 나이 40대에 아주 제대로 된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보통 그 나이가 되면 한번 큰 사고를 칠 만한 그런 나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이 공경에 처할 때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의 실체가 그때 드러나죠. 내가 공경에 처하게 될 때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속으로 고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비록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그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을 그때 보니까 모세 옆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외톨이였다는 거죠. 사실 살인을 저지르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그들 자기 형제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매일 애굽인의 그 압박 속에서 노역을 해야 했던, 중노동을 해야 했던 히브리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공감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이런 뜨거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알고 봤더니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은 자기를 아예 형제로 여기지도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던 데는 순전히 히브리인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나섰다가 그냥 사고를 치게 된 겁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자신들 때문에 공경에 처한 모세의 사건을 덮어주고 모세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못해 모세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막 이리저리 소문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소문이 나게 돼 있죠. 애굽인을 죽인 후에 모세는 사실 행위와 자신의 행위로 좀 히브리인들의 서포트를 받지 않게 될까, 마음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까 완전히 이 상황은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열정을 담아서 한 행동이었는데 비록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그런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그건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지랖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모세는 애굽인들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쳐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모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떼를 치면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어느새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모세는 나이 80의 고령의 노인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광야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40년의 광야를 살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많이 어려웠겠죠. 아주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자기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자기 그 실수, 한순간의 실수에 대해서 매일 가슴 아파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에 대한 배신감과 원망감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리고 모세는 사실 40년 동안 단순히 광야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마음 그 자체가 매일 광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것과 마음이 광야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다른 일입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살 뿐 아니라 그 40년의 시간 그의 마음 자체가 광야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아주 불행한 나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가 저질렀던 이제 살인 사건도 잊혀지게 되겠죠.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저질렀던 일만 사람들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모세의 존재 자체도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아마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애굽에 그대로 남아있던 모세의 그 식구들 몇 명, 가족들 몇 명 외에는 아마 다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처참한 것은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죽는 게 두렵지 않대요. 근데 자기 죽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이름도 없어지고 자기의 기억도 없어지고 이 땅에서 존재했던 그것 사실조차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게 싫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봤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관심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잊혀지는 게. 근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모세가 모르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은 다 모세의 존재를 잊었다 할지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고난의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아니, 외로움의 시간이 너무 힘들거나 우리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을 때 그리고 그 불행한 삶의 자리에서 너무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가 된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도 세상에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완전히 싹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겠지만은 그것들 중 하나는 진짜 사랑은요, 잊지 않습니다. 잊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께서 왜 성도를 잊지 않으십니까? 왜 성도를 잊지 못하십니까? 왜냐하면 성도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잊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애당초 십자가에 오르셔서 거기서 죽으실 일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안 볼 사람이라든가 쉽게 잊을 만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짜 사랑은요, 아주 쉽게 포기해요. 가짜 사랑은 인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 사랑은요,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잊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못 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못 잊으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다 할지라도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한때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살게 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잠에서 깨면 사라지는 악몽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도 그렇고 주변국 사람들도 유다는 이제 끝났다, 유다인들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유다인들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다 우리가 느끼는 마음, 우리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신경 안 쓰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 생각으로만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줄 아셨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성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다가 새기셨기 때문에요. 시편 27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삶의 극심한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시를 한 편 쓴 게 시편 27편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가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해요. 근데 그 배경이 어쨌든 했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온통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에서 우리는 다윗의 탄식의 울음을 볼 수 있고 눈물을 볼 수 있고 절규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와요. 시편 27편을 읽으면. 사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바로 앞날조차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긴박하고 위험했습니다. 내일 붙잡혀서 칼날에 죽임을 당할지 몰랐고요. 그런 일이 설령 일어난다 해도 사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 다윗에게는 처절하고 급박하고 위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확신이 다윗을 그런 모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저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27편 10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물론 여기서 부모가 여러분 다윗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다윗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설령 부모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를 기억해 주신다. 이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지만 근데 사실 기대할 것은 사실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 유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식민지화한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요.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방인에 있는 그를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성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정성으로 우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든 그거는 예배자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성도의 섬김과 봉사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성도의 선교와 구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의 강도들이 한 명씩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쪽에 있는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마지막 말이었죠. 자기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죽는 순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 인생은 죽을 인생이었거든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만 중요했습니다.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쪽 편에서 못 박힌 그 강도를 기억해 주셨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기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은 사람들의 인정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깨끗한 신앙의 소유자는 그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 기쁨인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근데 왜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그 누구도 성도를 빼앗을 수 없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들을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는 광야에서 늘 보고 다니던 광야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생각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떨기나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미디안 광야 한가운데 있는 한 떨기나무,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를 기억하십니다. 성도가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성도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들을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기억해 주시고요.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광경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냥 눈이 동그래져서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 떨기나무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저하고 사실 큰 차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또 여자분이셨는데 좀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옛날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름. 옛날 분이야 그때 당시에 흔하던 이름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겠지만은 그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 사람인데 조금 옛날에 유행했던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부끄러우셨던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이민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민 가면 이름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모세야 모세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마음속으로 듣게 됐어요. 다른 건 듣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다른 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러주신 자기의 이름을 한번 듣고 나니까요. 예전에 부끄러웠던 이름이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었습니다. 모세 하면 따라붙을 단어가 실패, 살인, 버림, 배신 이런 것들과 엮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광야에서 살면서 떨기나무를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짐승들도 떨기나무는 피해서 다닙니다. 옆에 있어봤자 좋은 거 없어요. 응답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안 탈 수가 있나?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충격적인 또 다른 사실이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 안에는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일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떨기나무에 임하신 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있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바로 그곳은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어떤 웅장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족장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 거기서 거룩한 향을 피우며 기도하던 곳도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곳은 여러분, 광야에서도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그루의 가시 떨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어떻게 그 하찮은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는 자리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발을 딛고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을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아름다운 열매도 없고 푸른 잎사귀도 없고 척박한 현실의 바람에 그냥 바짝 말라버린 채 가시만 돋친 일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 이 초라한 일상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냥 가치 없는 마른 막대기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닿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라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였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의 왕국이나 신전 예법에 따르면 절대 주권자 앞에 섰을 때 왕이죠. 왕 앞에 설 때 사람들은 신을 벗었습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기의 권리와 통제권을 내려놓고 온전한 신하이자 종으로 복종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퍼져 있던 관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모세의 경험, 모세의 지식, 모세의 주관, 그의 판단, 그의 고정관념, 혹은 아무래도 모세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절망감이 많았겠어요. 절망이나 자책이나 실패까지 그 모든 권리와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 여기가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문자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맨발로 이곳에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내 경험의 신, 내 지식의 신, 내 주관의 신, 내 감정의 신, 내 절망과 실패까지도 그 신을 그 자리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처럼 외우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을 벗어야 된다. 신을 벗는다. 내 경험의 신, 지식과 상식의 신, 감정의 신, 주관의 신, 그것을 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에 오는데 교만함을 가지고 그대로 오면 절대 안 돼요. 부정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미움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거룩한 곳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들을 벗어야 돼요. 거룩한 곳에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신을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성도의 거룩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게 이게 성도의 거룩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이에요. 내가 세상의 신을 벗을 수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거룩한 땅의 일부가 됩니다.
거룩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함께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 슬픔이 있든 눈물이 있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든 그 신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을 벗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 신을 벗어야만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신을 벗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 신을 고집해 보십시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의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문화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고 나면 누가 자기 이름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어릴 때나 서로 이름을 부르지. 한국 문화가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무슨 타이틀만 부르고 직분만 부르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도 외로워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그냥 어떤 타이틀, 사회적인 타이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의 타이틀로만 그냥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40년의 광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속에서 흘러갔던 시간입니다. 모세는 전혀 몰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는 순간이 됩니다.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의 신을 반드시 벗어야 돼요.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